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형제님, 예배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나의 욕심과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이 예배 처소에 불러주셨으니 내 이름이 없어지고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부르며 예배로 나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겠노라 이 시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드리겠노라 고백 드리는 것은 이 몸 나를 드리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보잘것없고 쓸모도 없고 욕심꾸러긴 우리마저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바치겠으니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이 나라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 드립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을 보며 또 나 자신을 볼 때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낭망될 때가 많음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또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또한 회개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한 깨달음을 주시듯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겠노라 다짐을 해보지만 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해 하는 섭리구나 깨닫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받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을 억지로 거스를 수 없음을 알지만 그로 인하여서 회복이 더뎌짐은 같은 지체로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힘을 얻게 하심은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한층 더 성숙하게 하며 또한 따뜻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지체들 얼굴을 보면서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입니다. 이 시간 마음껏 누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시던 분들이 권사님들만 오시고 참 오시고 오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좀 태우고 가요라고 문자가 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근데 아직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할 적에 진짜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총 8번 금세 지나갔죠? 5장 7절에서 20절까지 본문으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6쪽 근처, 어떤 분은 375쪽일 거고 어떤 분은 377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근처를 찾아주십시오. 아예 다른 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성경이 조금씩 달라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강해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앞선 7번의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직면했던 그런 신앙적 갈등과 시험을 우리가 쭉 앞선 7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바울과는 달리 유대인 그리스도인, 자꾸 들어서 이제 익숙해지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공동체 내의 분열과 그리고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또한 제시를 했죠. 지금 7번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교회의 본질이 훼손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곧 믿음이겠죠.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7절에서 18절은 이러한 가르침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명해 주셨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른 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할 적에 곡식이 연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시는 그 섭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농부는 물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국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 7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권면을 하지요. 다시 그 상태, 그때 시대적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당시 성도들은 일단 로마 제국의 박해, 그리고 또 유대교 내에,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 내부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다시 돌아가야 하나? 내 일가 친지들 모든 친구들이 그 전통 유대교를 따르고 있는데 언뜻 봐서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뭐 이거 한다고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이 개종을 해야 되나? 이미 개종한 사람이. 그런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응답 주시지 않으시지? 왜 침묵하고 계시지? 라는 그런 의문을 아마 품었던 거죠. 야고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비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라는 그런 비유를 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때를 기다리듯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빨리 엉그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으면 결국 추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인내하고 기다린다라는 이게 우리가 자칫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주시겠지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수동적인 그런 기다림이 있다고요. 여기에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기다림은, 인내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늦은 비를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2005년도입니다.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 계시죠? 네, 이게 교계뿐만 아니고요, 일반 서적에서도 자기계발서 뭐 이런 분류로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히트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전에 릭 워렌 목사님이 또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읽으셨던 것 같아. 이거 보고서 이거는 이제 바깥에 일반 쪽 서적 쪽으로는 분류가 되질 않고 교계에서 온 전국의 교회가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40일 캠페인을 해요. 40일 동안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여기서 목적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인데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해가면서 참 뜨겁게 기도하고 기록하고 막 했던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붐이, 책을 통한 역사들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붐이 일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극동방송 PD였어요. PD였으니까 당연히 이 책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 다음 패널들을 모시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뭐 했는데, 왠지 모를 그 약간 불편한 느낌? 긍정의 힘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좋은 말인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제 직업이 있으니까 인터뷰를 하고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그리고 자랑스럽다, 목사님이 쓴 책이 일반 사람들이 다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알았어요. 제가 왜 이 긍정의 힘이라는 단어에서 불편함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긍정이란 단어 이면에 숨겨있는 수동적인 태도 있죠. 잘 될 거야. 이런 데를 얻다 하리 저런 데를 얻다 하리. 주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기 때문에 너무 아둥바둥 할 필요 없어.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또한 어려운 상황도 지나가리라. 아무리 힘들고 낙심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지금 제가 한 얘기 어떻습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면에, 그 이면에는 수동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해주십시오라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 1년 지나서 깨달았어요. 그 뒤로 저는 긍정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대신 대체 단어로, 대안 단어로 능동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능동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고 인내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앞에 이런 말 없이 얘기했으면 끄떡끄떡 하셨겠죠. 근데 제가 이런 긍정이라는 이면에 있는 수동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줄 길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참고 그냥 인내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야고보의 주장대로라면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막연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 2달 정도 함께 살펴본 야고보식으로 적용한다면 긍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행할 때에, 배운 것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하였다면 그리고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믿음을 실천으로 능동적으로 행해야지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10절과 11절은 에서 야고보는 구약의 그 선지자들과 욥을 예로 들어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딘 그런 신앙의 선배들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기를 묵상하고 공부했던 분들은 아마 욥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는 사탄의 여러 가지 핍박에 능동적으로 답을 구했습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여기서 긍정이라니까 제가 약간 부정적인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런 수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간 회복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소 도발적인 태도, 이 건방지게 하나님께 뭐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도 되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새 친구들의 권면의 형식을 띤 그런 조롱입니다. 잘난 척 하더니 결국 벌 받네. 거룩한 척 하더니 벌 받는 것은 원인이 있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지 라고 점잖은 말로 권면하듯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조롱이었습니다. 이런 조롱에도 그는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나는 잘못이 없어.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이러실 리가 없어. 이게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묻는 거야. 라고 적극적으로 항변하죠. 결국 42장 마지막 장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며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와, 가슴 벅찬 고백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믿음이 엄청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정도였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이 고난을 다 겪고, 이 고난이 뭔지 아시잖아요. 자식이 다 죽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기는 온몸에 병을 입고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견뎌내고서 이제서야 이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눈에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는 것이 뭡니까?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을게요. 이런 기도 다 해봤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미련한 기도인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욥이 하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이 고난을 겪으면서 내 신앙을 평가를 하고 나니, 스스로 평가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들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본다는 이 고백.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인내, 왜 욥을 비유로 들었겠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이 욥처럼 능동적인 인내였습니다. 우리가 닥친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과정을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욥을 통해서, 욥의 이 능동의 인내를 통해서
인내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 무조건 참아야 된다. 한 대 때리면 무조건 맞아야 되고 뭐 배고프더라도 참아야 되고 이런 걸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걸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십니까? 라는 그 인내, 능동적인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정직과 신뢰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갑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 하늘로나 이거는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 땅으로나 그러면 내가 내 이름 걸고 손에 장을 지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다 얘기하고 눈치 보지 말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되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또 이게 또 사족이 붙을 수 있는데 솔직히 그 예의 없음을 솔직히라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말버릇이나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진심으로 신뢰를 함으로 서로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구절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 살펴봤듯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서로가 의지를 해야 될, 왜냐하면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다 됐고 난 그리스도파 이러고서 내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어났던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운 게 아니고 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뭐 우리 순장님 다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분열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하나 돼도 모자랄 측면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야고보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오직 너희가 예라고 할 것은 내 유익, 우리 공동체의 내 조직의 유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런 뜻 지금 말고 옳은 건 옳다라고 예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아닌 거는 설사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사랑방 내 순원이라 하더라도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맹세나 과장 없이도 서로 진실함. 나 못 믿어? 이런 얘기 앞서도 그냥 이렇다고 합니다 하면은 내가 저 자매의 말은 내가 100% 믿을 수 있지. 부연 설명 필요 없어도 이렇게 진실된 관계를 맺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이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이 고백을 넘어서 삶 속에서 실천돼야 한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야고보가 계속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곧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그리 길진 않지만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야고보서지만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주장하며 오늘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과 공동체의 영적인 돌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요. 먼저 개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종교적 의무 이런 거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통로이고,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쁨 중에 찬송하는 이 모습은 무엇이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절대자 앞에서 복종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강아지들은 배를 보이면서 누워요. 내가 당신을 내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행위인 겁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높이고 신뢰한다는 행위가 바로
기도할 때에 모든 것,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 아니겠어요, 그죠? 뭐 멋진 말로, 장엄한 말로 모두를 헤아릴 수 있는 그거 말고요, 좀 어눌하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이것이 바로 기도인거든요. 이 행위와,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셨을 적에 아싸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이 찬양이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라 했듯이, 찬송이라 했듯이, 왜 우리가 우리 예배 이 메시지 전에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까? 그리고 잘 부르는 전문가들이 부르는 게 아니고 회중으로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행위예요, 표현이에요.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은 공동체의 중보 기도에 대해 설명하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고보는 병든 자가 있을 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14절이죠. 장로의 역할 중 한 부분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병든 자가 능동적으로 장로들을 청하라고, 장로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기도 요청을 하라는 거죠. 그죠? 장로님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어떤 흐름을 인도해 나가는, 물론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목사님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도와서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병든 자가 있을 때 장로들에게 청하여서 기도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혹시 아플 적에, 지금 우리 환자들 많잖아요. 장로님한테 혹시 연락 계세요? 나 너무 아파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아이 바쁘신데 이러지 말고, 그게 장로님 역할이래요. 혹은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 아프다고 흘렸는데 와보지도 않고 이런 삐딱한 마음 말고 그냥 청하십시오. 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장로님께서 물론 뭐 의인이라니까 장로는 의인이고 누구는 의인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 안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그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그러실까요? 주책 맡겨 그거 한번 자꾸 오라가라 하고 귀찮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최소한 뭐 다른 데 밖에 나가지 말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으로 타이틀로 물론 형제라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받으신 분들에게 기도 요청했다 한다면 한 분도 거절하거나 싫은 내색할 분 없습니다. 편견 갖지 마시고 요청하십시오. 기도해 달라고요. 이것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만큼이나 공동체적 그런 영적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동체적 영적 돌봄이라는 것이 짧게 얘기하면 중보입니다. 이 중보가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같이 기도했잖아요, 제가 시작할 적에. 그죠? 아픔을 이제 이겨내고서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아직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했으니까 같이 기도하신 거죠, 그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깨어진 마음의 치유가 바로 이 중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내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의인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16절 후반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크민이라 라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의인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구제를 많이 한 사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이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선한 행실을 자기 삶의 전반을 통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통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 해도 이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인을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갈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된 선한 행실로도 이루기 힘든 의를 단번에 이루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의 목숨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할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몇 년 전일까요? 한 10여 년도 훨씬 더 됐을까요? 일본에 유학 간 한 한국인 유학생이 벌써 끄덕거리시네요. 지하철에서 그 일본인을, 아이였는지 어른인지 모르겠는데 그를 구하고서 대신 그 자기가 희생을 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의인이라 하겠죠. 그런데 일본인들 전 국민이 그를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아무도 토달지 않았어요. 한국인이었지만, 조센징이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국가적, 민족적인 배타는 전혀 없이 의인이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를 인정한 거죠. 그는 그 어린 생명 하나를 구하고 의인이란 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는 것이죠. 이 완전한 의를 행하신 분, 이분이 바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보가 무엇인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 외 타인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라면은 기도입니다. 나의 유익이나 내가 내 앞길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타인을 위한 일종의 희생의 기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희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목숨을 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의인의 기준과 누가 진정한 의인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가 됐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의인의 간구, 다시 말해 타인을 위한 의인의 중보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는데, 자,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의인의 간구만으로 개인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내가 나의 행실과는 상관없이 이 단서를 붙이면 안 된다 하시겠죠? 어쨌든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질문상으로는, 흐름상으로는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간구해 주시는데 구원 못 받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구원이 오직 개인의 고백과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비유를 들자면은,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아들이 내 기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결단이자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이 구원까지 이루지는 못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답을 얻을 수는 있죠. 그러면 이 역사의 힘이라는 게 낙담한 사람들을 힘을 내주고 위로를 주고 그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요즘 우리 공동체가 묵상을 하고 있는 본문은, 성경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그죠?
직접 새벽에 오셔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누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혹은 지난 다음에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모양새든 같은 흐름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물론 다른 공간복음이 나옵니다만은 며칠 전이죠. 중풍병자 얘기가 나와요. 그죠? 중풍병자 기억하시죠? 그 친구들이 기왓장을 뜯고서 그 중풍병자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뚝 떨구는 거예요. 이 얘기에서 뭘 다시 기억해 보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고 그 친구들,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세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그는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낫게만 하시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시면, 치유 의지만 있으시면, 능력이 있는 건 제가 알겠고요. 의지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 고백은 나병 환자가 한 거고 중풍병자는 입 다물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는 것,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형편이 안 될 때, 지금 중풍병자 다 그렇잖아요. 혼자서는 못 가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그런데 그 주변의 친구의 믿음이, 주변의 믿음이 최소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누군가 자신의 믿음으로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서 거기 앞에 회개할 그런 것도 안 되지만,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를 그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데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직접적인 타인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결국엔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데까지 능력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누굴 위해서 믿지 않는 누굴 기도를 하는데 누가 찬물 끼얹어요. 믿음은 어차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새벽마다 한다 해서 그 사람이 고백 안 하면 소용없는 거야. 말은 맞아요. 근데 이 뉘앙스가 뭐 있습니까? 헛수고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할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갖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벌 주십니다.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 지체를 시험하게 만드는 것. 뭐라고 되느냐? 그럴 바에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 달고서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고. 너무 섬뜩한 얘기네요. 어쨌든 이렇게 큰 경고를 합니다. 자신이 못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게 헛수고야 라는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 이 중보 기도가 바로 구원으로, 직접적인 구원을 이어줄 수는 없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한 고백의 단계까지 나가는 데는 이 주변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엄청난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혼믿음 갖고 계신 우리 지체분들 계시죠? 힘내십시오. 내 남편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가 이게 언제 끝날까? 내가 40년을 기도했는데 그래도 아직 자아가 살아가지고 말을 안 들어 처먹네. 이놈의 영감이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 믿으십시오. 예. 아니, 바라기는 지금 믿고서 나머지 한 10년 더 산다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건 내 바람이에요. 돌아가시 직전에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결국엔 이 땅의 생이 80년, 길어야 100년, 영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옳게 사는 게 더 길지 않겠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배웠잖아요. 의인은 예수님만? 아니요. 내 자신을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줄 수 있다면 내가 바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의인의 기도고 중보의 간구가 된다. 예수님은 바로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7절, 18절에
이런 중보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예를 들지요. 바로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이 예를 드는데 구약 시대 때 예를 비유를 드는 거예요. 제가 왜 또 구약 얘기를 했을까라고 했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또 선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야고보가 엘리야를 예로 든 것 같아요. 엘리야는 대단한 믿음의 능력자고 기적을 베풀고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은 엘리야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엘리야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중보의 기도를 했을 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비유를 드는 거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 강해인데요. 오늘 본문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야고보서 전체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신앙의 본질을 단순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자, 떠올려 봅시다. 제일 처음에 믿음과 행함, 그걸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시험과 인내, 그리고 공동체 분열과 또 화해, 그리고 오늘 중보 기도의 중요성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가르침을 결론을 지으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진정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의 중보와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개인의 믿음과 고백으로만 얻을 수 있지만 서로를 위한 기도와 중보는 그 믿음이 고백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나도록 돕고 또 한 교회를 한 몸으로, 분열이 아닌 한 몸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중보 기도가.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실지,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면 저 정도 견딜 수 있을까라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사역자를 비롯한 권사님들, 자원님들 다 알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팀들이.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끼고 계실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몰래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나 말고 또 누군가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가 바로 나다라는 얘기가 바로 지체들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듯이 나는 또 다른 영혼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 드립시다.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날 위해 누군가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구나 위로를 받았다면, 오늘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내가, 누군가가 아니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어요, 힘을 냅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아멘.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널 위해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수요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